누가복음 19장 28절로 4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이까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백만의 순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카페트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껏 다음과 같이 외쳤죠.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칭송했습니다. 마치 성탄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그 노래와 같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의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기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 대적들조차도 다음과 같이 기가 꺾일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답변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함성, 극진한 환영, 예수를 죽일 틈만 탔던 대적들조차 좌절하는 이 좋은 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정작 모든 것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때 우셨습니다. 감격해서 좋아서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지 이어지는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어지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슬퍼서 우셨어요. 이들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메시아를 환호하는 이들의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날 이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런지를 아셨기에 우셨죠. 그래서일까 개인적으로 종료주일을 생각할 때에 마냥 기뻐하는 것이 좀 어색해요. 게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 인파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분노하는 군중으로 바뀌고 십자가의 예수를 조롱하는 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의 믿음은 헛것이었고 헛것이었으니 곧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변질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요. 잘하던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 변질은 배교라 그럽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도 여러분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성숙보다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나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변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금 같은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축복합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금의 특징은 변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반짝이는 물건들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색도 퇴색되고 화려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금은 세월이 가도 한결같은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 사실이 금을 가치 있게 합니다. 한결같은 이 금의 속성은 금을 캐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대요. 금을 찾아다니고 금을 캐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온도계래요. 왜냐하면 금은 반드시 땅을 파고 들어갔을 때 지열이 11.5도에서 13도가 되는 지역에서만 금이 나온대요. 금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열이 11.5도와 13도 밖에 있다면 거기서는 절대로 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오랜 세월 11.5도에서 13도 사이의 온도 안에서만 금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그리고 금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영적으로 언제나 적당한 온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이런저런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한결같이 살아가려면 한 가지만,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한 가지만은 확실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작년이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의 후배 2명이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찾아온 이유는 경기 남부 지역 교직원 노조 책임자였던 그 친구가 평택대학교 이사회에 교직원 노동조합 지부의 그 이사직을 부탁하러 오는 자리였어요. 평택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학교 측에서 저 부담을 덜 느낄 목사를 추천하고 싶었던 거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제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사양을 하고
오래간만에 고향의 후배들과 고향 교회 후배들과 만나는 좋은 자리였어요. 어렸을 때 참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친구였어요. 비 맞으면서 산기도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죠. 저도 잘 따랐던 후배들이었어요. 그런데 얘기 중에 교회를 지금 안 다닌대요. 함께 온 외국계 투자회사 대표로 있는 후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는 게 바쁘고 노는 게 재밌고 교회를 다니며 보게 된 몇 가지 실망이 원인이 되었어요. 울산 지역에 살던 친구였으니까 다들 공부는 잘해서 서울로 다 상경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모두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전도사님이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교회가 공중분해되면서 그들이 받았던 상처나 실망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제일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온다 한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없어요. 어릴 적 충성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옛 교회의 선배 앞에서 미안해하는 추억 속에나 있어요. 안타깝게 그들이 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변할 만한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아닙니까? 한결같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모습을 지켜낸 사람에게만 붙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한결같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금쪽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각오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짐으로 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칭찬으로 알지 않을 거예요. 보통의 일이라면. 최소한 한결같다는 말은 어떤 변할 만한 상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의 온도를 지켜가는 중요한 필요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조금 우리 좀 길게 살펴볼 건데, 신명기서라고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8장 11절,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네가 하게 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광야 40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가 다 끝났어요.
그러지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키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시험에 들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고,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가 가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야고보 사도는 고백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헛된 것들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이 부질없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참 많이 경험하셨던 믿음들이에요. 비단 종려주일에 모여있는 군중만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군중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고 그들을 피했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는 예수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 능청스럽게 예수님께 물어요. 어이구,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유명한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설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그들과 주변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남은 제자가 12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그들은 금세 변절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이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줄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믿음들과 더불어 사셨던 참 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흔들리고 나쁜 일에도 흔들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 그럼 변해요. 아니면 반대도 있어요. 원했던 것을 다 가지면 또 사람들이 또 변해요. 그러니 여측이심이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를 모두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웬만한 믿는 사람이면,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서 웬만함이라고 붙이는 건데, 웬만한 좋은 사람이면요,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따지면 좋은 일이 연이어질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을 배부르게 먹었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든지 여타 다른 엄청난 기적을 보이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때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가 쉬워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실 어떤 수단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변질되어지기 쉬운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특별히 이런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칫 나태하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는 그냥 좋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이 부분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뒷부분을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이 풍부해지면, 부자가 되면 반드시 교만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교만을 뜻하는 라틴어 수페르비아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늘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교만한 마음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어 보거나 깔봐요. 어느 정도 예의 범절이 있으니까 막 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부터 은근히 깔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은 이루었고, 그래서 자기를 성공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여길 때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거 별론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자꾸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봅시다. 사실
부자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다소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다른 영역과 다른 부분에서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고도 어렵냐면 그런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믿음이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죽어가요. 변해가고 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금쪽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일 중에 있어도.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에 가시던 말씀으로 보실까요?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세요? 무엇인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썼던 시절 있으셨습니까?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지기 전 무엇이 힘들었던 시간들, 경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 힘들어서 버텨냈던, 사막을 걸어가야 했던, 광야를 걸어가야 했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막 탐험가였던 데오드로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사막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라. 그래서 사막이라는 학교에서 사람은 누구나 나약함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무성한 생각을 생략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혹독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혹독한 곳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였어요. 정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신 분, 그리하여서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인내하며 살게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로 먹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든든한 삶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던, 홍해 앞에 서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소와 양 키워가며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 모든 때에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듯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듯,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불뱀과 정갈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간조한 땅에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치시면서 우리를 제자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을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뜻밖의 은혜로 하나님은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참으로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을까?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16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실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변치 않는 금쪽 같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다.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일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상고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이몽룡과 성춘향의 그 춘향전 이야기가 원래는 조선시대 남원 지역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춘향전의 원형이 되는 이 흥안과 한시미녀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흥안은 고구려 21대 왕 문자성왕의 세자로 왕세자였는데, 그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대요. 흥안의 아버지 문자 명왕은 부여를 통일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일구어 가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참 때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필 그때 백제의 왕들이 누구였냐면 동명성왕, 또 문영왕릉 나오는 문영왕이 백제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 명왕은 자기도 유능한 왕이었는데 정말 탁월한 왕들이 백제에 있으니까 고생도 참 많이 하였고, 그러다가 한강 인근 고양시, 지금 고양시 지역을 빼앗겨 버렸대요.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뭐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사람이 한반도를 차지한다 그러고, 고양시 지역은 한반도 한강 하구 지역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고, 그 인근은 파주, 김포 이쪽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곳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 땅을 백제에 빼앗겨 버렸어요. 이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흥안이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일대에 정탐을 나갑니다. 그때 아리따운 여자 하나를 만나는데 한시미녀라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그 춘향전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시미녀는 옥고를 치르던 중에 한강 유역을 다시 찾는 흥안과 고구려군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하고 100년 가약을 맺는다. 이 흥왕이 고구려 22대 왕 안장왕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선시대의 남원을 배경으로 한 그 춘향전이 고구려시대 때 고양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는지는 이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는 뭐냐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흠모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든지 춘향전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든지 사람들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늘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반대로 배신하고 떠나는 사랑도 많이 경험하였다는 뜻이겠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설령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일이 잘 되어 잘 나갈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실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도 여러분, 주님 붙잡고 기억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광야의 어려운 길을 주님 붙잡고 이겨내셨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좋은 땅에서도 우리 주님 붙잡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제 아쉬울 것 없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경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어려울 때에도 주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잘 되어서도 주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잘 되었을 때 주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될 수 있었던 기회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인파를 다시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환영했죠.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돌변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으로 예수님 손가락질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던 왕이여 외치던 그 목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아셨던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는 모두가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금쪽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지금 좋은 일 가운데 계십니까? 역시 금쪽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을 금쪽 같은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의 허전한 옆자리를 채워드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에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믿음의 자리, 금 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예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음 원하실 때 믿음 드리고, 헌신 원하실 때 헌신 드리고, 예배 원하실 때 예배 드리며, 기도 원하실 때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선한 부르심과 가장 선한 곳에 우리를 이끄시고 앉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